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가르치라. 복음의 시작 2.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복음의 본질을 다루려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십자가의 복음과 세상에 만연한 거짓된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거짓 가르침과 미혹이 많아질 것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은 매일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사 복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서론, 거짓된 복음이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특정 규칙, 절기, 의식, 기도를 지켜야 구원이 보장된다.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님을 믿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체험 중심적 구원의 오류입니다. 체험은 있을 수 있으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특정 집단 계시 지도자를 따라야만 구원이 있다. 사람이나 교리를 우상화하는 매우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물질적 풍요가 따른다. 번영신학적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고난이 곧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며 물질이 구원의 지표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약화시키는 거짓된 복음들입니다. 자녀들이 이런 메시지에 묶이면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붙들지 못하고 종교적 행위와 인간적 조건에 매여 생명 없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왜곡된 사상으로부터 자녀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본론 1. 성경적 경계 선언 오직 예수. 성경은 이미 수없이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며 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오직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행위도 교리도 절기도 열심도 우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특정 사람 교리 방법, 교회 장소 물건 행위가 들어서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가로막아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사역을 전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보증하시며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선언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본론 2. 구원은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습니다. 1. 은혜로 인하여.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은혜는 값비싼 희생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거저 주어지지만 하나님께는 아들의 피라는 가장 큰 대가가 지불된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19절. 2.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단순한 지식 동의가 아니라 신뢰와 의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빈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야. 선물은 값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그 선물을 감사히 받는 것이야. 3. 뿌리와 열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나무가 사과나무인 까닭은 뿌리 때문이지만 진짜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믿음이고 선행은 구원의 증거요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4.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증거, 그리고 변화의 열매 위에 세워집니다.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 위에 확신을 세우도록 도와주세요. 본론 3. 성령의 역사, 회심과 성화의 길.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며 믿음을 일으키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자랍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속도와 양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처럼 극적이고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디모데나 사무엘처럼 말씀 속에서 점차 자라나며 서서히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회심과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회심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과정임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고백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결론, 부모의 사명, 자녀를 말씀으로 지키라.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교육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부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1.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자기 전 5분이라도 말씀 나눔 짧은 기도를 아이와 같이 하세요. 2.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분노 절제, 정직, 감사, 섬김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3. 은혜의 자리에 동행하십시오. 예배, 기도회, 수련회에 자녀와 함께 참여하여 은혜를 같이 나누세요. 4.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모든 선택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함께 묻고 나누세요. 세상에는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부모는 이 복음을 말씀과 삶으로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